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26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라는 말을 3번 하세요. 그런데 그 3번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자매, 아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그래요.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어떤 면으로 그 물질,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아주 형제자매 극진히 자식들 유학 보내고 아내와 아주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정을 세우자, 우리 자녀를 사랑하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자, 우리 형제자매를 서로 우애하면서 그렇게 화목하면서 살자, 이거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래요. 미워하래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래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살자고 그러는데, 기복을 따라가고 복 받자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식하면서 우리 문제 해결하고 성공하면서 살자고 하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이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안 죽잖아요.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짓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A형으로 높아지면서 인기 얻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자타가 인정하죠. 교회에서 이 말 했다가는 자기 쫓겨나고 자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떤 면으로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부담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희석해버린다든지,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바켓이 돼 있었던 그 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사니까 그래서 물타기 식으로 그죠? 희생시키면서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이고, 우리는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정말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죽기는 왜 죽어?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님 믿고 축복 받아야지. 그래서 집 사야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땅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이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렇죠? 목적이었고 복을 받으려고 부르짖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마지막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의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운데 내 자동차를 어떻게 버려? 내 아파트를 어떻게 버려? 아니 내 사업을 어떻게 버려? 아니 말도 안 돼.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여기에서 아예 사람들이 즐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막 신이 난 거야. 왠 줄 아세요? 다 버렸거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리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미워하고,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 하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막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다 미움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정말 홀가분하게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BMW 타고 다닙니다. BMW가 뭔지 아세요? B, 버스 타고 다니고, M은 메트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W는 뭡니까? 걸어 다니고. 저는 BMW를 타고 다닙니다. 모든 거 다. 차도 없어요. 저는 지하철이 저의 전용차입니다. 버스? 이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무료로 타게 해준. 하긴 주인이니까 무료로 타야지, 그렇죠? 무료로 타고 다니고. 이 걷는데도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거 다 버렸고,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더 있으면 좋겠어. 뭐가 더 있었을까요? 세 가지 외에 더 있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어. 진짜 다 버렸네. 다 내려놨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막 신이 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나 아직 내가 가진 거 다 못 버렸는데, 아직도 내가 죽기에는 아직도 순교, 끔찍해. 나 순교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제 자매 부모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떳떳하고, 너무너무 나 제자 맞네.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 제자 된 거 맞네. 할렐루야, 제자 됐구나. 너무나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중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랬다가 이게 맞는 얘기다 그랬어요. 갑자기 배단위에 있는 전기세가 6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메달을 2개를 쓰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또 100여 불, 100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기를 많이 안 썼네. 그래서 많이 안 썼네. 그랬더니 가만히 명세서를 보니까 2번 차지한 거예요. 똑같은 액수를 2번.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봐라. 이거 뭔가가 지금 컴퓨터가 미스테이크를 한 것 같으니까 아니 왜 똑같은 액수를 2번, 그 달에 2번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제 운전면허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는 다 버려버렸고 워싱턴 운전면허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한 10대짜리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기억 안 난다고. 그게 하도 오래전 건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52382475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남이 운전면허까지 다 외우고 있네. 그래서 한번 해봐. 그 맞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 그랬는데 진짜 그 번호를 딱 댔더니 맞는 거예요. 이야, 아니 남편의 운전면허 그것도 10자리나 되는 그 숫자를 따라락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도대체 천재인데 당신 남편이 누구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최고의 미남 전효석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아내라고 그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야, 아멘. 나도 예수님의 아내인데. 그래서 제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가 돼야 돼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자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예수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 사람이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머전시로 지금
응급실에 지금 구급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사모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 2시 반에.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 집사람이 그때는 뭐 이미 저 배단위도 한밤중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을 때 5시 정도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어땠가?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구역질도 나고 정말 뭐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기도하자는 것이 전화 끊고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저 집사람 지금 전화 들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또 주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숨소리가 들리면서 그런데 또 기도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두중인입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두중인은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서 죽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지 절대로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을지어다. 그리고 딱딱 전화 끊어버렸어요. 네. 책임지기 싫어서. 네. 그런데요 그 전화 받고 진짜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농담을 하더라니까 나한테 진짜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화로 기도해줬다고 해서 뭐 전화선을 타고 쭉 뭐 날아가고 뭐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성취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두중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누구인 걸 깨닫고 그래 나 빙빙 도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아. 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 나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확정적인 우리의 여정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무엇도 사탄 마귀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이거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것만 그냥 선포한 것뿐인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즉시로 나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우리 두중인인 거 믿습니까? 아멘.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소유도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가 두려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 뒷배를 봐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우리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도 저는 부담이 되질 않아요. 더 비우라고 해도 비울 것이 없을 만큼 비워버렸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두중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진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처음이면서 마지막까지 모두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끼리만 소곤소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두중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란 이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를 보면은 제자의 정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발자취를 그대로 본받아 그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기사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팀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사 행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그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중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읍시다. 괜히 들을 귀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릴 필요 없고 두중인들은요 진짜 여기에 말씀 그대로 형제 자매 내 처자까지도 다 미워해요.
왜요? 사명에 반대가 되고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 미워해요. 그렇죠? 우리 사명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귀신, 그리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형제 자매,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생명까지도,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까지도 다 우리가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그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제헌자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옮겨놓고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라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목적들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귀신 내어 쫓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영혼 구원 받으려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꿈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들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적들이 다 달랐어요. 꿈이 다 달랐어요. 목표가 다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이키셨어요. 몸을 돌이키시면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제 몸을 돌이키시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여기 이 무릇이라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무릇 하니까 무슨 뜻인가 그러죠. 요즘 이 무릇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내 자식, 형제, 자매까지, 내 생명까지 미워하라고. 여기서 이제 미워하라는 말을 하죠. 이게 hate이에요. hate. 이거 진짜 미워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사실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러브의 반대말이 미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미워하라고 얘기해요. 미워해야 하는데 부모를 미워하래요. 왜 부모를 미워해?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내가 왜 부모를 미워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고 사명을 쫓아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막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야, 너 나 공양해야 되잖아. 너 돈 벌어 와야지.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야, 이 밭은 누가 농사하냐? 이 농장은 누가 하냐? 아니, 지금 내가 기업으로 물려줬는데 너 공부시켜주고 소 팔아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너 대학 공부시켜줬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나를 버려두고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다고? 여러분, 우리를 제일 먼저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제가 이 부모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힘드셨구나. 부모님 때문에 힘드셨구나. 근데 부모님 얘기하는데 나는 부모님이 뭐 별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부모를 왜 미워해요? 사랑해야지. 공경해야지. 미워하는 이유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두중인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왜요? 마귀 사탄이 부모를 통해서, 이 인맥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두중인 사역 못하게.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있다가 떠나신 분들도 다 형제 자매가, 부모가. 야, 무섭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도, 공생의 삶을 하는데도 그 형제, 엄마와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라는 얘기가 나 미워 죽겠어! 막 이게 아니라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사명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사명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거기에 보면은 13절을 보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버지 섬기면서 두 주인 사역할 수 없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두 주인 사역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구나. 하나를 사랑하면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아내, 셋째는 자식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그게.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하와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아벨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형제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명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유혹도 어떤 우리가 이 방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래서 경히 여기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왜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 아멘. 정말 이거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설교하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몰라. 그냥 24시간 하루에도 할 것 같아. 아멘. 근데 내일 비에드만 가야 하니까 새벽 4시에 그래서 제가 아멘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미워하라. 자, 처자는 뭐예요? 아내와 자식이에요. 아니, 내 몸과 같은 아내를, 내 정말 분신과 같은 내 자식을 미워하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거. 아니,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셨나? 그런데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미워하래. 왜요? 사명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다 우리의 왼수입니다. 우리의 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두중이 사역하는데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부인해야 할 부인이네. 남의 편이 된 남편이네. 그래서 우리가요, 무자식이 사역받자라는 말이 맞나?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처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내려놔야 돼. 사명 앞에는 자식도 안 보여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효성아, 너 이 늙은 엄마 놔두고 너 어떻게 죽느냐, 효성. 미워해야 돼. 올라가야 돼. 미워해야 돼.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올라가야 돼. 자식이 아빠.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10살 난 아이가 학교를 오질 않은 거예요. 뭐 제주도에 한 달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 체험 한 달 기간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세 식구가 다 죽었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딸까지 죽었더라고요.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야, 비트코인 했다가 전 재산 다 날리고. 이분이 BM, 아니 무슨 차냐면요. 아우디라고 하는 차, 아우디라는 차는 이게 비싼 차거든요. 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고급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를, 팔아가지고, 그쵸? 월세라도, 저는 지금 월세 얼마 내는 줄 아세요? 500에 50 내는 그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550? 500에 40, 500에 40. 하도 오래전에 해서 몰라요. 또 올랐는지 모르지. 어쨌든. 그런 월세방에서 살면서 그냥, 그 아우디 팔면 5천만 원 이상은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물속에 끌고 들어가고 다 온 가족이 그렇게 자살해 죽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나이도 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지금 한국에 직장이 얼마나 많어. 시간당 10만 원씩, 아니, 일당 10만 원씩은 주지. 무슨 일을 해도. 아이고.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종이만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줘도 하루에 뭐 8만 원, 10만 원씩 주더만. 아니,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 빚독촉이 있었다, 뭐 어쩌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구나. 비트코인 했다가 그거 날렸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온 일가족 때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이것은 자기 목숨이라는 이거는요, 순교를 얘기합니다. 순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줬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값지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자가 되려면 세 조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기 지방에서 이제 그 목포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세 사람이 우리 세례를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오시면 목회자가 이제 한국에서는 교리적으로 세례를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죠? 뭐 꼭 목사님이 준 건 아니잖아요.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 집사도 세례를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목회자가 아니면 세례를 못 받는다. 뭐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게 있어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요, 그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천리길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언더우드 목사님은 아무나 세례 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그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시험하고 나서 세례를 줘야지, 그쵸? 그냥 막 세례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세 명이 올라왔어요. 천리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뭡니까? 집신을 여러 개 막 갈아 신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정말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내가 당신들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면서 헛기침을 딱 하더니 우리 벗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을 두루마기를 탁 벗는데 보니까 천리길을 올라오는데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천리길을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겁겠어요. 그렇죠? 통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언더우드
이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펑펑펑펑 울었대요. 야, 이렇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뭔가가 다르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비웃을까봐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원도우드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큰 감격을 받았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두중인들이 일어나, 그 사람은 두중인들도 모르지만 여러분 벌써 뭔가가 보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온 그 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원도우드 목사님의 수기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고 그렇게 묘사되어진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르네. 진짜 문자적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죽으면 죽으리라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으로 그렇게 드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우드 목사님이 당신들이 오히려 나한테 세례를 줘야겠어. 그렇게 그들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나의 신앙 없음을 그렇게 그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일제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때 공산당이 남한을 점령하고 북한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정말 피 흘리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겠다고, 지금은 대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다 그들이 그냥 솔선수범으로 다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예수님처럼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몸바쳐 그렇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죠.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거나 집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두중이 못해요. 두중이는 모든 것 버려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보롯도 가져가지 않고 두벌신도 신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머니도 없고 우리는 그냥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입은 것이라고는 배옷 하나밖에 없고, 배옷 하나 입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보면서 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했는데 우리는 제자가 되었구나. 아니,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참, 누가 이거를 시켜서 이렇게 모든 것 버려두고, 그리고 순교의 길, 죽음의 길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다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돼요? 아니, 전 목사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은 당연한, 마땅히 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중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아니면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망대를 다 세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망대를 세우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조건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내가 과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가? Yes or no? No or yes? 여러분께서 계산하세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가? 나 못하겠네. 그러면 두 증인이고 세 증인이고 네 증인이고 다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했네? 했으니까 여기 왔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은 영광이에요.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두중인 사역 나갔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이것보다 더 저는 소원은 없어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3차전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 중건되면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 날을 사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지 못하겠걸라. 이 세 가지 조건을 할 수 없거들라 망대 세우지 마라. 두중인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나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열매 맺다가 그냥 천국 백성 되는 걸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거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필수인데 나 이 세 가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손 털고 일어나서 간다고 해서 내가 뒤통수에다 대고 욕 안 해요. 그렇죠? 욕 안 하죠? 아리랑이 나오는 가사는 얘기할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그리고 끝나요. 제가 그렇다고 쫓아가서 잡아놓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마음이 무너질 뿐이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떠난 사람을 더 미워하나 봐. 왜요?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망대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망대 비유를 통해서 셈해 보라, 계산해 보라. 이 셈해 보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난 이거 나 부모 어떻게 미워해? 이거 나 못하겠네. 난 죽는 거 딱 질색이야. 내 소유 돈? 아이고 은행에 있는 돈이 얼만데 구자에 못 내려놔. 그러면은 셈해 보고 망대 짓는 거 포기해. 꼭 망대 지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나 망대를 짓기를 원한다면 셈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셈해 보십시오. 우리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셈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내려놨고, 이미 죽기로, 그리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 저는 셈이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저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유일한 성공은요, 빨리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빨리 죽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목사도 다 있네. 근데 내가 희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한하게 가르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 비유, 이제 전쟁의 비유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33절입니다. 31절 시작.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만을 가지고 2만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는 날에는요 나라 망하고, 여러분 지는 날에는 다 포로가 되고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진짜 혈전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두중인 사역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생사를 가르는 일 아닙니까? 우리 두중인 사역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잖아요. 갔던 길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한번 가면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는 다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못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가? 올인하는 것은 진짜 내가 모든 것 바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께서 셈하셔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못하면 화친을 해야 되고, 이길 수 있네. 그러면 올인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려야 돼요. 우리가 밥해 먹은 그 가마솥을 깨버려야 돼.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은 배 타고 도망갈 수도 없기 위해서 배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불질러 버렸어요. 갈 데도 없어. 여러분, 여기 떠나면 갈 데 있어요? 있어요? 엄마 집 있어요? 아버지 집 있어요? 오빠 집 있어요? 뭐 갈 데가 있어요? 나는 갈 데가 없어. 저는 두중인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나 배단이나 뭐 서울 아멘사역교회,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자동차도 BMW만 타고 다니니까 뭐 차도 없고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두중인밖에는 이제는 올인해버렸네. 이제는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네. 이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것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죽자야. 그들 살리고 나는 죽어버려야 돼. 너 살리고 나 죽자. 이제는 이거밖에 없어.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심플해.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두중인 사역,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바쳐버렸어. 그런데 이거 다 바쳐버렸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그리고 쓱 가져가더니 하나도 안 주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상받는 길은 두중인 사역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칭찬받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중인 사역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니, 몽땅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이 두중인 사역 안 하라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패가 망신한 거고, 아예 저는 소망도 없고, 진짜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에 올인했습니다. 이 전쟁에 올인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쟁 비유에 대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소금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소금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그 조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비유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금은 흔적 없이 사라져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된장찌개나 우리가 뭐 국에다가 소금을 치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거기에서 뭐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부패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짜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결석이 생기고, 그거 먹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그렇죠? 소금이 아니라 독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녹아지지 않으면 진짜 길가에 버려져 아무 쓸모없는, 걸음에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표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여기 보면 소금이 좋다고 얘기해요. 소금 없으면 진짜 우리 다 죽습니다. 소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화여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소금 엄청 좋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금은 귀하고 좋아요. 예수님도 좋다고 인정하셨네. 귀하고 좋아요. 귀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걸음에도 쓸 수 없는, 이거는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 희생. 녹아져야 돼. 한 알의 멸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녹아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이제
소금의 사명은 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짜지 않고 짜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떤 면으로 사람들에게 독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아무 쪽에도 쓸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고 두중인이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아무에게나 얘기한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들을 귀는 다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네. 내 사명이네. 이거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 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처자와 부모와 형제를 다 미워했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또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을 귀는 예정이었습니다. 택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서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이 설교를 못해요. 세상에 이거 제자들에게는 한 설교다. 이거는 사도들에게는 한 설교다. 그리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귀가 있었어. 들을 귀가 있었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로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들을 귀가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처자를 미워할 수도 없어.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네. 그리고 계시록이 열렸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겐 들려진 거예요. 작은 책이 열리면서 이 두 증인 사역이 열리면서 우리가 능히 제자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엄청나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하고 그리고 희석시키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들은 자로서 이렇게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두 증인 사역자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재현하며 그대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